줄로 믿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수평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으라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영적 부모라고 하면은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 사랑 변치 않습니다.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순간순간 미웠다가도 돌아서면은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다 아마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특한 사람 아니고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미워한 사람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런데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그 이후에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선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우리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되, 우리 부모님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신앙의 양보 없어야 되는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신앙의 양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이래저래 외톨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셈과 야벳입니다. 삼형제인데 셈과 야벳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 별것 아닌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해지는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룻기에 보게 되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고 다 알고 있잖아요. 룻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공양했더니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부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그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그러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다윗과의 약속, 다윗이 좀 독특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요. 그 다윗과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말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후손으로 대대로 수많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왕들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로, 그러니까 그 조상의 할머니로 이렇게 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했더니 시어머니가 좋다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시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눕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그런데 공경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조금만 자녀들이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엄마 내가 조금만 아버지 내 조금만 나아지면은 시골에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이웃으로서 서로 사촌처럼 지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 집안에서 하나가 좀 예쁘게 잘생긴 놈이 있어가지고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그 집에서는 우리 때는 중학교 보내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어서 중학교도 못 보내는 형편.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보내주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대학원 보내주고 계속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로 나갈 때 바로 그때예요. 그 이전에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대학 교수로 나가면 웬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출세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지요. 근데 그때 그놈이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놈이요. 그런데 그놈은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할아버지 뻘대요. 자기를 데려다가 키우는 그분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애국 유학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는 그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의 시골 갈 때마다 그 집을 들렸는데 들릴 때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버릴게요. 우리 영국이가 우리 세계인 그러면 아들이 애국어 못 오잖아요. 비행기 타시면 어떻게 써야 되니 쓰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두 분이 가서 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녀오실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영국에 함께 가서 함께 이렇게 세계 일주시켜준다고. 그 기대가 대단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분 돌아가셔서 얼마나 그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영전 앞에서 통곡하지 말고, 부모님 영전 앞에서 통곡하지 말고 계실 때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분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몇 분 안 되네. 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큰 일이에요. 그래요. 영전 앞에서 울지 말고 세상에 계실 때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받는 기회라고요. 오늘이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정은 창조 질서의 중심이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요. 창조 질서의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주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제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요놈 자식이 얼마, 친구니까 요놈 자식이요. 그것은 요놈 자식이 얼마나 난잡하면은 여고 생각을 해갖고
요즘에 고딩 엄마라는가 그래. 이렇게 하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하다 보니까 애가 크잖아요. 지금은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 교재가 없으니까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라는 놈이 성격이 아주 개팍해요. 조금만 하면은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들을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놈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알았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는 약하고 아빠는 강하잖아. 그래갖고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 엄마 때리려고 하면 자기 손을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한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뉘우침을 하더라고. 뉘우치더라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개팍한 놈이 그렇게 변화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들 때문에 변화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 여러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너무 얕잡아서 그러는 건 아닌가 모르는데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는데 누구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문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묵시에 그러니까 아무 어떤 신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아주 그런 시대를 보냈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버지도 속해 있는데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죠. 이제는 아시겠죠. 그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탄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부부가 너무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가랴와 아비가 반열에 있는 그 사가랴와 그 부모가 절대로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남기고 갔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굴 넘어보지만 너무 못생겨도 사실은 좀 그래. 그런데 너무 그 얼굴 보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결혼 소중합니다. 아멘.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또 시골 얘기해야지. 가물이요. 우리 이전도사는 내가 시골 얘기만 한다고 고개를 하니까는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역시 약해져 버려. 그런다 할 말은 해야지요. 자, 고연감이 무슨 감인지 아시지요? 도토리만 시간 감이 열리는 고연감입니다. 거기에다 대봉감 접붙이기만 하면은 무슨 감이 열린다? 대봉이 열린다. 우리들도 내 자신이 못됐지만은 괜찮은 그런 사람을 남녀간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군가 그랬어요. 빙산과 같다 그랬어요. 빙산이 뭡니까? 잃어 보이는 얼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얼음이 그 수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가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행복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서령 끼깃거리가 요즘 때거리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럴지라도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 그 가정이 뭉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딱 죽어서 딱 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인데 죽었습니다. 목사도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소천하게 죽었습니다.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딱 죽어서 천국문에서 딱 보니까 천국문지기가 당신 못 들어와 딱 막아버리더래요. 왜 우리가 못 갑니까? 우리는 큰 교회,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교회 수석 장로인데 왜 우리가 못 갑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는 어떤 한 여인이 오는데 천국 문지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지기들이 땅에 닿도록 굽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딱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맨 꽁문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도 없이 나가버리는 고개 숙이고 나가는 그 한 여인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문지기들이 아주 땅에 닿도록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니 저 여인은 우리 교회 이래이래한 여인인데 저 여자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특권을 줄 테니까 당신들 둘이 다 살아서 세상에 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가서 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딱 가서 보니까 오막살이 다 쓰러진 집에서 사는데 그 옆에를 가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찾아 전도사님한테 찾아 갔겠지요. 그래서 오늘 노크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 오셨다고 각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뭐가 그리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왜 즐겁지 않겠느냐고. 아들이 7, 딸이 2, 9이나 되는데 자녀가 9이나 되는데 모두 다 어디를 가더니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사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애들한테 지지 않고 건강하고 모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뭐가 어째서 그러느냐고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이 다시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소천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소천이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작가 러스킨은 말했어요. 가정은 행복의 처소이며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안식을 주는 피난처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시달리다가도 특히 남자나 여자나 밖에서 우리 요즘에는 구분 없이 밖에서 이렇게 맞벌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시달리다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포근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둘로 나누지요.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첫 계명이에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서 10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첫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님에게 사람 되는 도리를 배우라. 사람의 도리, 참된 도리를 배우라고 한 것이지, 배우라고 한 것이.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지요.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대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내가 울 때 엄마, 내가 울 때 엄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레위기 19장 3절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안식일 지킨 것과 부모님 공경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은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뒤에는 안 읽어드릴게요.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지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구시대적 발상이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신 같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 우리 이제도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저는 그래요. 무조건 아빠 말에 따르라, 부모 말에 따르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조금은 양심에 찔리지만은 아무튼 저도 구시대의 발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녀에게 너무 관대해서 탈이죠.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이죠. 관대해서 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자녀를 책망보다 모범을 필요로 하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책망보다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자식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 정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워했다가도 돌아서면은 아이고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이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놈의 자식이라고 해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 원리에서 변하지 않잖아요. 자연 원리도 물도 뜨거우면은 100도 이상 끓고 0도 이하 내려가면 얼어버리잖아요. 자연도 그러게 된다고. 자연도. 우리도 냉각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말고 너무 차가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다시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로 변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행복한 가정생활